할렐루야,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입니다. 3월이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봄. 3.1절이요. 네, 엊그제 3.1절이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하면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싹트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움츠려져 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눔을 통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인지 다 기억하시죠? 네,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다 잊어버리시진 않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교회. 1년 동안 우리 교회 표어로 저희들이 삼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이 표어대로 예배로 부흥되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예배, 부흥, 변화, 이렇게 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사실 다거든요, 표에. 그런데요, 이 세 단어에 각각에 담긴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어를 대하고 마음 가운데 간직한 그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단어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의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부흥인데요. 부흥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흥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다시 일어나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쇠퇴한 것이 다시 활성화된다라는 것, 또 활력을 되찾는다라는 게 이 부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변화는 어떻습니까? 변화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등이 이전과 다르게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 변화는 어떤 것이 기존과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의미를 이 변화의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러한 변화들을 이야기할 때 영어에서는 change라는 단어를 씁니다. 작은 변화, 어떠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 근본적인 변화, 본질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단어가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 대해서 어원적인 뜻을 잠깐 살펴보면 종이 주인을 섬기듯 예배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거나 손에 입을 맞추는 그 행위, 그것을 예배라는 의미로, 원적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전 존재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경배하는 행위를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배라는 책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십니까?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 네 가지 범주에서 잘못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이거는 잘못된 예배야, 내가 받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배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보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누구에게만 드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그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신들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거짓 신들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만들어낸 우상. 그 우상들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우상이죠. 그것에 예배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예배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형식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형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할 때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참되신 하나님께 잘못된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잘못된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방식대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딱 들어오실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고요. 웃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올바른 방식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나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바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배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배가 형식화된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말라기 1장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고 나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 네 가지의 범주 안에 해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해야 되는가? 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어떻게 했대요?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한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또 예배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의 기초는 바로 이 구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 구원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이 이야기는 뭐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았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봤을 때는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들이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래요. 그때가 온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여기서 뭐라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예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찾아보면 첫 번째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단어 중에서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단어의 뜻은 입을 맞추려고 나아가다, 손에 입을 맞추다, 엎드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까 예배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나왔죠. 그런데요, 이것은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을 상징합니다. 또 두 번째 단어는 라트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공경하거나 경배를 표현할 때 사용된 예배의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개념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드림에 있다라는 거예요. 드림에. 입 맞추고 나아가고, 또 손에 입을 맞추고 엎드리고, 또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드림의 개념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드림의 개념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도 드린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에 이 개념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받는 것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예배에 와서 뭔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끝나서 받은 게 없으면 예배를 평가해요. 아, 은혜 못 받았어. 오늘 예배 별로야. 막 이러면서. 어떠세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는 뭐라고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게 앞서는 거예요. 드리는 거. 누구께?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가 경배고 공경인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바꿔 생각해요.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뭐 한다에? 예배는 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강렬하고 헌신적인 열망이 모든 참된 예배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먼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나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태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나아가 즉 예배는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제 살펴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앞에 설명하면서 너희가 드릴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그 예배를 어떠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겠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것이 어떤 예배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떻게 드리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인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큰 덩어리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또 하나의 주제를 덩어리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너희가 내가 이제 권하니까 마땅히 행할 것들을 너희가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이라는 말씀, 이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 모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죠.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권하노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권한다라는 것은 조언하다, 간청하다, 또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냥 막 권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를 가지고 권하는 거예요. 이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힘입어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몸이라는 말, 우리 육체만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에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의미예요. 즉 사람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이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전인격적인 거, 너희의 모든 삶,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리라라는 표현을 보면 이 명령어예요. 명령어. 맡긴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내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친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는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나타내는 법적 용어로, 본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산제물. 이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 거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속성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너희가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고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흠없고 구별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 일상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전인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영적 예배다, 받을 만한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영적 예배로 하니까 뭐 신비한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영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바람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바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에 합당한 거룩한 헌신의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예배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결단하여 그 삶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즉 나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분리해서 이렇게 1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삶과 띄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도 없어요. 띄어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혹시 받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뭘까?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2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아멘. 딱 봐도 아시겠죠?
예, 첫 번째 뭘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래요? 변화를 받으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삶의 모습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떠서 너희한테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에요. 거룩한. 그런데 이 세대를 본떠서 나한테 가져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자꾸 본떠요. 본받다라는 말이 본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떠 가지고요, 이 세상의 것들을 본떠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문화들, 사상, 유행, 또 이 시대의 행위들 같은 것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것에 동화되어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뜨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본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세상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시간 구분하여 드린 예배 나오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시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고 계세요. 세상의 태도를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고 세상에 내게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태도와 처신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본으로 삼아달라라고 유혹해요.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보암직도 하잖아요. 그럴싸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혹을 과감하게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기경하고 씨를 뿌려서 변화를 추구해야 할 일터이지 우리 자신이 동화되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으로는 절대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됐잖아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해서 멸망한 길로 갔던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은혜,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변화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갱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혁신, 혁명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변화해요. 우리가 이미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변화받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즉,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사람의 생각일까요? 생각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생각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작심삼일. 예. 생각은 합니다. 뭐 다음에 하지 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예.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왜?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생명의 근원이냐면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갈망하는 대로 가요. 마음에 무엇을 갈망하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누구여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주인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망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갈망이 자꾸 뭘 향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잘 검증하고 시험해서 너희가 잘 분별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너희가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될 사람들이 휩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을 갈망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위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예배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과 예배를 분리해서 생각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삶을 통해 예배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축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구원받은 그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과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하여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로운 삶을 예배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이 시간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있는가? 내게 예배는 삶인가? 아니면 분리된 하나의 모습인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매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돌아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들을, 예배 드리는 자들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은 세상을 본받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를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리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쳤으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